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셨다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고 죽이는데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순전한 그 율법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묻히고 사람을 타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의 말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혈안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더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 말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자기가 생각해서 갖는 경우보다도 집의 가업을 이어받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이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배에서 함께 그물을 깁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그러니까 세베대가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한과 야고보가 뱃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예수님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 그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 말씀이 그 지혜와 능력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은 목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은
지금의 건축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과 사회와 동네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왔던 동네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일을 보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한 손에 연장을 들고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집을 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심은 곧 불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목수로서 건축가로서 그 일을 행하셨더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망과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그때에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시며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알고 교리를 배울 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계이신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의 권능과 성자의 본질과 성자의 영광과 어떠하다? 동등하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동등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맞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상호 대등하지는 않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동등하시지만 대등하시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되실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불려지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만 철저하게 예수님이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그리고 절규하는 그 학대받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물을 터뜨려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까지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방 백성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이 다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시고 38년 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들됨의 영광이요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한 사람도
감사함으로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한순간 바로의 군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 마병과 말들과 군대가 바로 그 진영 뒤까지 쫓아온 것을 그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대적을 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돌아가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놓고 싶죠. 관도 그래, 돌아가 마음대로 해. 누구를 위한 일인데 우리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대적을 보지 말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왜 그 바로의 군대를 일으켜 주셨는가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가 자기 뜻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해서 완강하게 해서 그 군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내어서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홍해바다 물로 다 덮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해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의 눈을 높이 들라 그랬어요. 높이 들라.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6절 읽겠습니다.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만상들 그것을 보지 말고 더 눈을 들어서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셨는지 그 주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보라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눈이 물론 열려있지만 만들어진 그 만상 그 세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상이 아니라 그것을 수효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이끌어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인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만물을 보니까 만물을 갖고 싶어하고 그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보고자 하는 그 욕심,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고 품으시는 그 계획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보이실까요? 그것은 아들의 영광이요 아들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확실하게 아들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가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먼저 다 그 길을 행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기쁨. 처음 여기 아들이 자라면 여기가 거뭇거뭇 이렇게 수염이 나잖아요. 면도하는 거 누가 알려줘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배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남자분들 처음 아마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남들은 매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막 30분, 1시간씩. 누가 알려줘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죠? 큰 시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큰 시험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걸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독자적으로 자기 뜻대로 전혀 한 채의 오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작은 일도 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광야에서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그 큰 일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마음을 헤아려서 온전히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사랑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먼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그 영원한 기쁨과 하나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올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올리시고 높이시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헤아려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진 자들을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역전하시고 뒤집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순종의 본, 그 믿음의 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랬어요. 심지어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영광과 권능과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주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왜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선한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길이, 모든 삶이, 모든 고난조차도
다 선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을 때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나 독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수 없어요. 그건 찢어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간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가업과 유업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이죠.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진 자들을 반드시 올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낮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시는 것이, 낮아지는 인생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겉사람도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육신의 썩음과 질병들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의 나이 고작 17살입니다. 17살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탁 낚아채신 거예요. 그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구덩이 속에 탁 처박아 놓으시고 형들로 하여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당시에 모르지만 한 21년, 22년 지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바로의 그 궁의 모든 신하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방성되고 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 팔려왔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그 믿는 믿음이 더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낮춰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그를 높여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기대하는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 숱하게 우리 살펴본 그런 본문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에 우리가 들어가면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고 해요. 정금길. 그리고 흔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다음 뭐예요?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여러분, 황금길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길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고생길 걸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뒤집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낮은 길, 세상 고생 다녔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때 세상 고생 모두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길. 그렇게 추하고 낮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잡아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순종의 길, 혹은 고난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 그 걸어갈 때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의 그 비천한 처지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죠?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홀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잘 먹일 수 있고 큰 질병 당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또 노후 걱정 없이 그렇게 좀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어렸을 때 그 어른들 그 틈바구니에 껴서 그렇게 금요일 날 철야기도 드리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떠올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평안히 길을 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어디를 봐도 다 마음에 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마음에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은 누가 남이 보면 참 궁상맞고 초라하고 비천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보면 결국 우리가 어느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을 보세요. 그렇게 박해받으시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올리신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도착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성취요, 능력이요, 존재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 길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걷는 예수님에게 더 큰 것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놀랍게 다 여기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 하나님 보이시는 그 십자가가 다가 아니,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큰 역사, 그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자세히 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돼요. 더 큰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지금 무감각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 완전히 성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놀라운 구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왜 그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근거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항상 놀랍고 그 고백이 항상 새로워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오로지 그 크신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은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놀라겠습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 이 둘 외에 절대 없습니다. 이 두 일은 하나의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구원으로 놀라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면 영원히 그 구원을 보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보면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려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서로 불러 이르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그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곳에서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주신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영광의 보좌 하나님 앞에서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놀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